21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을 미리 켜놨는데 뒤에서 막 떠들어가지고 우리 윤미경 성도님이 벌써 들어와가지고 소음이 다 들리니까 조심하세요 해가지고 그 댓글을 다 달았어요. 이렇게 안팎으로 아주 우리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밖에서 다 관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 여기 요한복음 20장 우리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증거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도 19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였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자꾸 마음에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내가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아멘. 오늘도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이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이제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까지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고백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에 너 예수님 아니? 그러면 이제 모른다는 아이들이 있고 안 한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안다 그런 애들한테는 그 예수님 누구야?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거든요.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지. 근데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 내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시 부활해 너희가 함께하고 있다. 안심하라.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평안의 그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이제 사명.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땅에 남잖아요.
이 땅에 남아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너희들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 사명이 이제 복음 증거의 사명이죠.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명이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 그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생명.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그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굉장히 화려하게 봅니다. 화려하게.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보면은 뭐 명동이나 이런 뭐 압구정동 막 이 강남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불이 그냥 번쩍번쩍하고 막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둠의 땅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 어둠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비춰가지고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땅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말하자면 마귀.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제 안 보이니까 이 쌍이 막 화려하게 보이고 막 네온산이 번쩍번쩍하니까 막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쌍은 어둠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실망하고 다 허무함을 느끼고 허무함. 뭔가 있는 줄 알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름을. 솔로몬의 고백대로 구름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구름.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구름 보면은 막 뭉게구름이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뭉게구름을 보면은 저 뭉게구름에 누워가지고 그냥 낮잠 한번 자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싹 가보면은 그게 낮잠 자는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들어가면 푹 그냥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거죠. 솔로몬도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축복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구름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더라. 잡은 것 같았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죠?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이 다 마치시고 그 바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지금 파송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제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가족들에게 또 친지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삶의 목적.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죠?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삶의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내가 이런 꿈도 꾸고 막 이런 포부도 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막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돼, 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 세상을 다 움직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보세요. 성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막 태어나고 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다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이제 엑스트라로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뭐 배경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죠? 하나님 다 쓰는 거죠. 다 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거예요. 뜻만. 근데 그 뜻만 이루어가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시는가를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막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하시는 일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 봐봐요. 막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뭐 부귀영화 누리면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누려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죠? 또 많은 연예인들도 막 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막 인기를 통해서, 막 한때는 막 부와 인기를 통해서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살고 막 그러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막 거기서 공허감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 너무 마음이 막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막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통해서, 다 형태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래. 이 정치가들, 뭐 권력자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억압을 당하는 많은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을 막 표출하게 해요. 악을 막 표출하게, 악을 막 짓게 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뭐 보통 악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악을 또 드러내게 하고 악을 또 짓게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막 역까지 차게 해가지고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 속에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작은 잘못과 그 실수를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막 엄청나게 맞고 막 패가 망신하고 막 그냥 인생 다 허비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천부여 이제 없었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증거를 이 땅에 행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귀에 지금 붙들려 있는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옵시고 나에게 더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사는 동안에 정말로 몇 사람이라도 어둠과 저주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삶의 목적을 알아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삶의 목적을 알아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의 삶은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살 때에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게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 성경도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도록. 네. 우리 요한복음 저 뒤에 가가지고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15장이면 이제 다락방 설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 말씀대로 살면 기쁘잖아요. 그죠? 자녀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다 기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그때가 가장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기뻐하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아멘.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그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며 살 때 그때 제일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막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내 마음이 양심의 고통이 오고 또 마귀가 역사하니까 또 괴롭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기쁨이 오는 거는 잠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아주 그냥 미끼로 주는 기쁨이에요. 미끼로 그냥 우리를 더 죄짓게 하려고 잠깐 막 기쁜 것 같고 짜릿한 것 같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짓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냥 막 마귀가 될 걸까 막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말씀은 꼭 목욕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기는 싫은데 하고 나면은 개운해요. 그죠? 우리가 몸을 이렇게 닦을 때 어떨 때는 막 귀찮잖아요. 양치하는 것도 귀찮고 발 닦는 것도 귀찮고. 저도 이제 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발 닦는 게 귀찮더라고요. 발 닦는 거, 세수하는 것도. 근데 이제 제가 세수를 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뭐가 자꾸 나요. 뭐가 나 자꾸. 그래가지고 막 칸비선 연고를 저는 그냥 매일 발라야 돼. 칸비선. 여기 좀 뭐가 나는데. 칸비선 연고. 세수를 이렇게 며칠 안 하면은 밤에 들어가서 잘 때 안 하면은 금방 이게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수가 그냥 편하자고 세수를 안 하고 이렇게 자면은 그냥 며칠을 또 고생해야 돼. 이게 뭐 얼굴에다 뭐가 나가지고. 그러나 아예 그냥 힘들어도 그냥 아예 그냥 세수하고 발 닦고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 양심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힘을 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없어서 말씀대로 행하게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 하면은 이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가 때로 전도하다가 막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뭐 전도한다고 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전도하다가 보면 뭐 콧방구 낚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엄한 소리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다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아이들이 그래도 순수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대로 맞아, 그대로. 그렇게 추운데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야, 너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하면 돼.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어 하면 돼. 믿어야 되겠네요. 야, 그럼 지금 믿을 수 있어. 그래, 지금 목사님이 기도할 때 따라해. 그럼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라 기도하게 그러면 또 따라 기도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어서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 따라해,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참 순수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전도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 열매가, 그 열매가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요.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그죠? 하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받은 만큼 전하면 된다. 전하면 된다. 먹은 만큼 나누면 된다. 나누면 된다. 아멘. 아멘. 뭐 더 그냥 뭐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받은 만큼 전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이 왔다. 받은 만큼. 뭐 우리가 복음을 막 완벽하게 전하려고 그러면은 복음을 못 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입은 만큼, 먹은 만큼, 그만큼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뭐 복음을 잘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고, 복음을 뭐 내가 속출나게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역사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막 과외를 많이 시켰대요. 과외. 막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가지고 과외를 시켰는데 아무리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이렇게 붙이는데도 얘가 공부를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되고 이거 아무리 그냥 뭐 유명한 과외 선생님 1대1로 붙여도 안 되고 그래 나중에 이제 자기 그 친구 중에 누가 한 친구가 이제 비슷한 친구가 왔는데 그 비슷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이제 실력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애가 공부를 하더래요.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걔 붙들고 야 우리 집에 이렇게 와서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결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에게는 1등 뭐 과외 선생님이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수준이 비슷한데 조금 잘하는 친구. 그 친구를 통해서 얘가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 각자의 그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합당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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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받은 만큼, 체험한 만큼, 깨달은 것만큼 그만큼 전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전도는 이제 이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 열매가 맺는 경우도 있지만은 열매는 이제 때가 되면 맺거든요. 때가 되면 우리는 씨를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씨를 뿌려.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인생에 막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그 말이 탁 생각날 수도 있고 그 말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거든요. 역사.
우리는 많이 이게 뿌려놓는 거예요. 많이 뿌려놔야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사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듣다가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탁 감동할 때 그냥 내 듣던 말씀 뭐 다른 때는 별로 그게 깨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심겨지고 그 말씀이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언제 어느 시 역사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 우리 성령님이 항상 역사를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해 주옵소서. 듣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감화 감동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마음에 확 심겨지고 그 말씀에서부터 내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막 든든하고 담대함이 오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세 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분이시면서 또 한 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이 시간 역사하소서 감화 감동하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역사되게 하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예,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이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얼마나 이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역할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의 이 사명을 주면서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가 그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그 용서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역할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멘. 이 전도는 참 이 옛날에 이제 그 전도 간증 이런 거 들어보면은 참 이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유창하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할머니는 그랬다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길 다니면서 전도지 한 장 갖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지 누가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은 젊은이 이거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젊은이가 한번 좀 이거 나한테 읽어줄 수 있어? 이거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저거 글을 못 읽는다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읽는 거지. 근데 전도지 읽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도지를 읽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잖아요. 할머니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전도지만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읽다가 그냥 하나님 역사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냥 상황이 안 되면 전도지 하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마디를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툭툭툭 던질 수 있는 건데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글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를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맡겼어요. 우리에게 다 맡겼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당시에 이 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은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이 당시 문화가 발은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은 이 종이나 이 발을 닦아 주인의 발을 닦아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발이 이렇게 발을 천시하고 신체 부위 중에서 발은 천시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모든 삶이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삶의 이유죠. 하나님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 또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24절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왜냐면은 첫 번째 나타날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만. 이 도마가 제자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참자국,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를 불렀죠. 도마. 여기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이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도마가 한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자신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상자국과 못자국을 다 만지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신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그 앞에 다 굴복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로드, 주인이라는 거죠. 이 로드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개인적인 그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로드라는 말은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곧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예요.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래도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만드셨을 거예요. 내 주인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도 예수님의 남은 생에, 내 인생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도마가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도마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걸 보니까 야, 이 땅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은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구나. 그죠? 이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렇게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도마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과거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해 줬거든요. 근데 이 도마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준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뭐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말해요.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이 성경에 다 말씀으로 예언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았고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도 신실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모든 믿음은요 결국은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믿음이 옵니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 손짜고 뭐 못 짜고 창짜고 다 보고 믿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볼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못자국을 보고 그렇게 이제 믿은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이나 이제 이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었지만은 결정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 36절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읽은 말씀이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우리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보면은 예수님이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는데 4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렇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봤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없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신 것은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 44절에 보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 죽으시고 부활할 그 성경 말씀, 그걸 제자에게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여기 13절 앞으로 와가지고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엠마 그 부활했던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때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이제 풀어주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여러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얘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금 생긴 일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고,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다 그러고, 제자들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그러더라. 당신이 지금 여기 일어난 일을 당신들이 지금 모르고 있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25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풀어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31절, 32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뭐냐면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고 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언제 세워지느냐? 이제 오순절 마가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했더니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그 들은 말씀이 확 깨달아지고 확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결국은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보고 만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감화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다 풀어준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님 부활했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많이 믿어지고 아멘. 야,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구나. 나도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이 믿음이 역사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나라가 열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게 되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잠시 사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게 그냥 확 깨달아지면서 이 땅은 잠시 사는 세상이구나. 지난날에 같던 세상의 출세, 병이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쁨 가운데 막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이 믿어져서 부활의 믿음이 왔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보고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다 말씀해 주셨죠. 네. 다 막 못 자고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고 그랬지만은 제자들이 그래도 너무 기쁨으로 의심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 풀어줬다 그래가지고 또 전도하러 막 뛰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풀어줄 때에 더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졌죠. 그러나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 깨달아지고 확 믿어지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우리도 부활하구나. 막 이런 마음이 탁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냥 바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전도. 야,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은 저주고 이 세상은 흑암의 세력이고 막 그 영의 세력이 확 열려지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이런 열려지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어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크게 중요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뭐 부활 나 다 아는데 뭐 부활 다 아는데 근데 이 부활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믿어질 때 그 다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리고 나도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하고 이게 진짜 믿어져서 실제 믿어지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내가 부활 다 알아.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 다 알아.
그 다 아는 거 가지고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는 부활했구나. 부활의 믿음이 믿어질 때에 내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이 들은 말씀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역사하는 것만큼 그게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증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다 주셨어요. 우리 증거가 부족해서 지금 못 믿는 게 아니고, 증거는 충분하게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고 뭐 충분한 증거를 다 줬잖아요.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줬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사 내 안에 역사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이 성령님은 항상 말씀이 있어야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은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확 믿어지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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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27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지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이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정말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내가 다섯 형제가 있는데 정말 이 다섯 형제 여기에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요청합니다. 이 나사로를 우리 다섯 형제에게 좀 보내서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지금 부자는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다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다.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여기 말하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회개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죽었다가 살아가는 자가 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가 살아서 증언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증언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확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막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부자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 살아나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굉장한 어떠한 능력의 어떤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정도의 능력의 증거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증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해야 그 강박한 마음, 그 어두운 마음,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사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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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죠? 야, 이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서 증언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의 말씀이, 그죠? 더 능력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이것이 믿어지게 없어서 아멘. 그러면 막 내가 알고 들었던 이 말씀들이 이제 막 살아 역사해서 믿음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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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들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사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이 아버지 마음속에 역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보아도 믿을 수 없고 아무리 체험해도 믿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런 말씀이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들은 말씀이 아버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부활의 믿음 아버지 부활의 소망 아버지 이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 말씀이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이 숨겨지고 아버지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름답게 결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전대기한 아버지 성령을 줬습니다. 복음 중에 성령을 줬습니다. 이 성령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없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게 없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목적이 하나님과 합당한 아버지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감사의 영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영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의 영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아도 믿을 수 없고 아버지 경험에도 믿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들은 말씀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